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16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눈을 뜨게 하시고 새날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많은 시간 사랑을 품고 사는 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다시 잠자리에 들 때 후회와 안타까움이 가장 적은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많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특별히 은혜를 많이 생각하는 달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키우신 어버이의 은혜,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은 분들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그분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되 더욱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이어지는 귀한 5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배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오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잘 주무셨죠?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또 출근길에 또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굉장히 긴 본문인데 너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서 짧게 이제 끊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절기에 대한 걸 어제부터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뭐 복잡한 이렇게 구약의 말씀 속에서 무슨 은혜가 있을까 하는데 그래도 은혜가 참 많이 큽니다. 한 나라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은 그 나라의 공휴일을 알아보면 됩니다. 어떤 날에 이 사람들이 공휴일로 쉬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그 나라의 가치관을 대체적으로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저도 뭐 교회 일 한다고 선교한다고 여러 나라 이렇게 다녀봤는데 공산국가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 가면은요, 대체로 공휴일이 언젠가 하면은 싸움과 관계돼 있어요. 뭐 혁명일, 뭐 승전 기념일, 무슨 전쟁에서 뭐 이긴 일, 뭐 이런 날들이 되게 이제 그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날에 이제 그 놉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뭐 공원에 가면은 뭐 횃불을 들고 이렇게 막 있고 총과 칼을 들고 있는 조각상들이 이제 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 이제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거죠. 싸움과 전투와 승리 이런 것들을 이제 소중히 이제 여깁니다. 제가 좀 오래 살았던 그 일본 같은 데는 또 어떤 그 날들이 공휴일인가 하면은 웬만한 데는 공휴일이 아니고요. 그 천황 생일이 공휴일이에요. 천황 생일이. 그러니까 항상 천황 생일이 그 5대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분들의 생일을 이제 공휴일로 잡는데, 지금 그 천황이 이제 나루히토죠. 나루히토 태어난 날. 그다음에 그 전 천황은 이제 아키히토예요. 아키히토가 태어난 날. 그다음에 그 쇼와, 그다음 다이쇼, 그 위에 또 메이지 이렇게 이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태어난 날이 이제 그 공휴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크리스마스도 공휴일이 아니에요. 4월 초파일도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런 건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네 왕이 태어난 날만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공휴일로 이렇게 이제 잡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 중요한 가치를 둔다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하는데, 이스라엘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휴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말이 좋아가지고 무슨 절기하지만 그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공휴일이거든요. 연휴. 그러니까 중요한 날을 공휴일로 잡아가지고 그 날을 이제 기리자라고 하는 건데, 이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그 절기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공휴일이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 절기를 이제 잡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구약의 3대 절기.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이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먼저 유월절, 어제 본문에 이제 유월절이 나왔죠.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부활절과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 기간이, 그 날짜가 그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이제 다음 날, 그 안식일 다음 날 이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부활절로 이제 지키게 되는데, 구약을 보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것만 보면 이제 6월절이 가장 이제 중요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온 날. 그래서 막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빵을 굽는데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으니까, 그 부풀릴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이제 떡을 먹고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옛날에 기념할 때 뭐 주먹밥 먹으면서 기념을 했듯이, 저 6월절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이제 그 떡을 만들어서 이제 먹는 이제 그런 날이죠. 6월절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맥추절. 우리 저기 그 묵상집에 보면 이렇게 77절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말이에요. 맥추절, 77절. 이 맥추절은 뭔가 하면은 이제 밀보리를 수확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광야에서 줄이고 목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씨를 뿌려가지고 밀과 보리를 이제 그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그러한 그 때인데, 이것은 6월절 지나서 그 7번째, 그러니까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주가 지나가지고 이제 그 감사 를 이제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이 49, 그러니까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요때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오순절,
하고 이제 기간이 겹쳐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신약 때는 이제 오순절을 이제 많이 이제 지키고 그러죠. 맥주절은 그래서 그 먹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줄였을 때 하나님께서 밀을 나게 하셨다, 보리를 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좀 있는데요. 뭐 우리는 그러진 않지만 대개 6월 말 7월 첫 주 그때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가을에 10월, 11월,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10월, 11월쯤에 이제 지키는 절기인데, 한 해의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많은 그 수확들을, 모든 수확들을 이제 다 소출을 이제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장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장막절, 초막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하고 장막절은 추수감사절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맥주는 이제 그 보리와 밀을 먼저 이제 그 얻어가지고 보릿고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래서 여름에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에 하면서 1년에 이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제 그러한 절기로 이제 삼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초막절,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막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13절 말씀에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이게 이제 하루에 드리는 양이에요. 하루에 이제 이렇게 이제 드리는데 이거를 7일 동안 계속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그 드리는 그 양이, 제물의 양이 이제 똑같아요. 숫송아지만 한 마리씩 줄어들어요. 처음에 13마리, 그 다음에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넷째 날은 10마리. 그것만 줄어들고 다른 뭐 순양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똑같이 드리는데, 둘째 날을 보면은요, 둘째 날에 17절이죠.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똑같이 거진 비슷한 양으로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날 나오고 넷째 날 나오고 다섯째 날 계속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데 엄청난 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로서는 많은 이제 그 소와 양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그러한 그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제 많은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보답하는데, 그 은혜에 다 보답은 못하겠지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려고 이제 애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컸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것 가지고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7일 동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뭐 죽을 똥 살 똥 그러면서 이제 살았잖아요. 그리고 뭐 물이 있겠습니까? 먹을 게 있겠습니까? 또 밤에는 춥지요, 낮에는 덥지요. 도저히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살려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하루에 43명 아기가 나왔잖아요. 하루에 43명. 그래서 40년 동안 60만 명이 됐잖아요.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만한 환경이라고 하는 건데, 광야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니, 그랬더니 그러니까 40년 동안 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냐. 그래서 이 절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할 때 그 절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지금도 이제 그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거하는, 그 기거하는 그러한 그 이제 체험을 유대인들이 이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텐트를 치고 40년 동안 살려주셨는데, 텐트 치고 살 수 있도록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체험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그 오늘까지 해서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오늘 그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우리가 이제 봤는데, 이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데요.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다.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절기에 하는 거는 주로 뭔가 하면은 제사인 거죠. 너희들의 일을 다 멈추고, 하던 일 다 멈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이 명절과도 같은 이 절기를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내는 거니까요. 일주일 동안 하던 일 다 멈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의 의미는 뭐냐? 어떤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절기는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공휴일이 되면은 여행 가자. 야, 이게 패키지로 해외여행이라도 좀 갔다 와야지. 그러는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는 이제 그러한 날이 이제 절기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구약의 절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던 그 제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은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는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예배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뭐를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나에게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 태어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 예배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제정을 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예배하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날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공휴일이라 이제 그러죠. 공휴일, 일요일을 이제 공휴일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주일이라 그러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한 나라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그 나라의 공휴일을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만약에 사람들이 공휴일이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했으니까 하루 쉬는 공휴일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쉼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나는 취미 생활 해야지 하면서 뭐 운동 가고 뭐 볼 차러 가고 골프하러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여행을 간다, 연휴 때마다 나는 여행 가야 돼, 일요일마다 여행 가야 돼, 그러면 여행이 중요한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학원을 가는 거예요.
학원 가서 더 배워야 되고, 남들 놀 때 학원 또 보내가지고 또 애들 공부시키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경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공휴일을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요일을, 공휴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그 예배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제껴놓고 우리가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아이고 좀 놀러 가야지, 오늘은 좀 쉬어야지, 예배가 뭐 중요해, 가족 관계가 중요하지, 여행 가야지 가족들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공휴일의 의미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이 공휴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거는 매우 소중합니다. 매우 소중해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3년 동안 이제 겪으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마음이 많이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많이 이제 드리고, 지금은 영상이 이제 일상화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팬데믹 시대에 이제 들어갔을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았어요. 다 기억나시죠? 우리 3년 전에 교회에 이제 못 왔을 때, 예배당에 못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이 영상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은,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돼. 그죠? 예배 멈추면 안 돼.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 주님이 정해주신 이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 참여해야지 하면서 모니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우리가 다 예배를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3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지금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다 해제가 되어서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뭐 꼭 예배당에 가야 돼? 그냥 뭐 여행 가서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참여하면 되지. 또 유튜브로 뭐 동시간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나? 뭐 언제든지 녹화된 거 다 볼 수 있는데 뭐 아무 때나 뭐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예배가 너무 소홀해졌어요. 예배가 소홀해지면서 우선순위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하고 예배하고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많이 바뀌어졌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상황이 있고 사정이 다 있겠죠.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하고, 아니 뭐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뭐 내일 예배 드리지, 또 뭐 아무 때나 유튜브 들어가면 다 예배가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배가 조금 소홀해졌다고 하는 것이, 저는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너희 일주일 동안 하던 일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그것을 지켰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기억할 것,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있어서 사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제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예배에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늘 축복해 주시고 또 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 분주한 일과를 멈추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안식의 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제일 우선된 관심이 정말 예배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점점 많아지다가 하루의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빌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